네, 이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9장 22절과 오늘 10장 3절 말씀, 딱 두 절 말씀만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과 10장 3절 말씀을 이제 읽겠습니다. 말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더브리지 연합예배로 청년, 청장년 세대가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연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청년과 청장년의 연합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동네 중학교의 모든 세대와 연합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동네 중학교 연합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온 세상 가운데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설교자는 철저히 감춰주시고 오직 각자에게 계시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있는 말씀으로 주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191장 아시겠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라는 가사가 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거친 광야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매일 기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동서남북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아무리 애를 쓰고 고민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바늘구멍보다도 더 작은 취업의 높은 문턱에서 때로는 우리 청년들이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취업의 문을 뚫지를 못하는 거죠. 대한민국이란 사회에서 결혼해서 집을 마련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집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 가정을 이루는 청장년 세대가 좌절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또한 나는 물론 내 가족의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세상이 던져놓은 패배주의의 어떤 조서 그리고 시한폭탄이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옥죄고 있는 것만 같이 숨이 턱턱 막힐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차가운 현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과 청장년들이 살아가는 마주한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힘으로는 단 1%도 바꿀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절망적인 현실의 타이밍을 정면으로 깨부수고 일어난 찬란한 대역전의 축제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유다 민족들이 경험한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원수 하만, 우리는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에돔의 후예, 아말렉의 후예, 아각 자손으로 불렸던 원수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힘을 얻고 결국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날짜를 못 박아 두었던 그 죽음의 타이밍이 도리어 유다인들이 대적을 제어하고 승리하는 날이 되었음을 성경에는 불임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국 전역을 덮었던 두려움의 비명이 단번에 뒤집히면서 거룩한 기쁨의 춤과 축제가 시작된 절기가 바로 불임절입니다. 유다인들 그들이 정한 날이 아니라 사단이 정해놓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매일 기쁘게 춤추는 축제의 백성이 거듭난 순간, 그것을 성경은 불임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청장년 여러분, 그리고 지난 3박 4일 동안 복음의 씨앗을 무조 땅에 뿌리고 온 무조 단기 선교의 모든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4일 동안 무조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도착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했습니다. 금요일 날 마을 잔치가 있었죠. 금요일 전날 목요일 밤에 우리 이수성 형제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 팀장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목사님, 내일 마을 잔치 때 하필 그 시간에 오후 타이밍에 1시부터 5시, 6시까지 그 사이에 무주 지역에 폭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폭우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청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플랜 A가 아니면 플랜 B를 세우자라고 말했지만, 그래서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산을 다 하나씩 쓰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받쳐드릴까? 아니면 우비를 구입해서 무주 읍내에 가서 우비를 구입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씌우고 할까? 여러 가지 막 전략들을 세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폭염 아니면 폭우 속에서도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폭염 속에서도 폭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주 지역에 폭염이 내리칠지라도, 하나님, 무주 지역에 폭우가 쏟아질지라도, 주님, 상곡교회와 그 주변의 마을들에는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가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폭염을 덮어주시고 폭우를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마을 잔치를 하는 그 순간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빗방울이 좀 떨어질 것 같더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폭염에 힘들 것 같았는데 적절하게 시원한 날씨 속에서 우리가 다 하고, 이제 마을 잔치 잘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댁으로 모셔다 드리고, 또 그 이후에 삼계탕 못 드신 분을 향해서, 못 오신 분들을 향해서 삼계탕을 배달하고 나자마자 비가 쏟아집니다. 비가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하신 것입니까?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저는 하셨다고 확신합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야기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역사를 목도했고요. 더 큰 기쁨은 우리 청년들이 수요일 날부터 목요일 날 축하 전도를 할 때 첫날부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저는 작년에도 그곳에 갔었기 때문에 상황을 알잖아요. 작년에 축구 전도를 나갔을 때 청년들이 돌아오면서 하는 말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음문이 스르르 열려갖고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10개 성을 빼앗는 것보다 한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어렵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청년들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이 듣게 하시는 겁니다. 사역 첫날, 둘째 날 축구선들을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그 기쁨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 당시 70인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의 그 희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주께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70인이 기쁘게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말씀이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어요. 날씨도 제어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이 선교지에서의 사역이 끝났다고 해서 멈춰지지는 않습니다. 사단은 선교를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한 우리 인생에 아주 교묘한 다시 시작된 영적 전선을, 영적 포위망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제 다녀오고 나서 불편한 일들 없었습니까? 가족과 싸우거나 마음속에 갑자기 힘들어지거나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일상에 복귀하자마자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요.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 은혜를 반감시키기 위해서 항상 사단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 귀에 다시 한번 속삭일 거예요. 선교지에서 네가 기적을 보았고 은혜도 받았지만 내 현실을 봐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너는 여전히 답답한 환경 속에서 갇혀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사단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원수 하만은 죽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괴롭혔던 원수 하만이 결국은 장대에 매달려 죽었지만 그가 남겨놓은 군대들이 여전히 칼날을 갈고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처럼 선교 현장에서 누린 영적 축제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 그리고 차가운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통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다시 주고 승리의 확신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그 기쁨을 사단은 급격하게 빼앗아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단해 보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 9장 22절은 일상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결코 낙심할 수 없으며 도리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역전의 선언을 던지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인간적인 힘으로는 그 어떤 탈출구도 찾을 수 없었던 절망의 날을 하나님은 단번에 역전시키십니다. 이 불임절의 대역전은 마치 인류를 향한 사단의 정죄와 사망의 조서를 완전히 찢어버리시고 인간의 가장 깊은 슬픔과 무기력함을 영원한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완벽한 실체입니다. 표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을 통해 이 완벽한 구속사적 대역전극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케이로 그라폰이라고 합니다.
빚진 자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자필, 자기가 스스로 사인한 채무 증서이자 사단이 우리를 향해 휘두르는 사망의 조서를 뜻합니다. 주님은 원수 하만이 찍어 놓았던 그 절망의 조서를 십자가의 못으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찢으시고 도리어 우리를 정죄하던 사단의 권세를 온 우주의 구경거리로 삼으시며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청년과 청장년이 함께 드리는 더 브리치, 이 주일 연합 예배의 자리는 선교 현장을 뒤집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삶의 현장과 내 미래의 장벽을 전격적으로 뒤집으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신뢰하는 자리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가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염려를 박차고 일어나 내가 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춤추는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4일 동안 무주에서 선교 현장에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승리, 그 승리가 영원한 승리로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약속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불임이라는 단어는 대적 하만이 유다 민족을 학살하기 위해 날짜를 정하려고 던졌던 제비예요, 제비. 우리 경품 추첨할 때 제비를 뽑았죠? 그것처럼 유다 민족을 언제 학살할까를 놓고 하만이 제비를 뽑았어요. 그게 바로 불후인데 이 불후에서 유래한 거예요. 불임절.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사단은 자신의 타이밍, 세상의 환경을 가지고 하만과 그 일당을 조종해서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다 민족을 인생을 끝장내려고 제비를 뽑았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조롱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제비 뽑은 날을 원수들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대반전의 축제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임절이에요. 그러니까 불임절이 어떻게 말하면 부활절인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렸던 불임절의 기쁨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렸던 부활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던 이 위대한 대전환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에스더 10장 3절을 보십시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절망의 대치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다 민족이 이제는 제국 최고의 권세자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총리가 된 모르드게의 강력한 권세 아래 완벽한 평안과 안위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권세와 안위함은 단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불임절의 역사는 훗날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예요.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신임과 지원을 받으며 원수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멈추어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는 거대한 구속사의 서막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르드게가 있었던 거예요.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에스더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우리 새벽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300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영화 300 그리스를 페르시아가 침공해 올 때 그 주인공이 크세르크세스예요. 근데 크세르크세스의 왕비가 누구였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비가 에스더였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아닥사스다는 에스더 전의 왕비였던 와스디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고요. 또 아니면 또 에스더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설도 있고 또 안에 어떤 설이 있냐면 그 에스더의 사위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딸이
아닥사스다의 왕비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아닥사스다를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느헤미야가 유다의 어려운 현실을 앞두고 말했을 때 그 의심 많은 아닥사스다가 유다를 전폭적으로 밀어줄 수 있었던 거, 느헤미야를 밀어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만의 학살 조소 앞에 유다 민족이 멸절당했다면, 유다 민족들이 페르시아 제국내에 흩어져 살던 이들이 하만의 끔찍한 학살 조소 앞에서 몰살을 당했다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도, 성벽의 재건도, 결국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계보도 끊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페르시아 왕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유다인들의 모든 지경을 안위해 주셨고, 그 은혜의 힘을 동력 삼아서 마침내 무너진 일상의 성벽을 재건하고 진짜 예배를 회복하는 영적인 아름다움을 완결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또한 무엇입니까? 선교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 인생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청장년들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오늘 여기 함께 계시는 장년 여러분들의 삶의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완벽하게 승리하시고 만왕의 왕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통치와 대제사장적 중보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제가 뒤에 부탁을 드려서 에어컨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더워질 거예요. 급격하게 한 10분 지나면 숨이 막힐 것입니다. 5분 지나면 숨이 막힐 거예요. 여러분, 에어컨의 온 버튼을 누려야지만 에어컨이 작동하는 것 같이 지금 누가 우리의 삶에 작동하고 계시냐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적인 중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런 영적 전쟁의 치열한 전선에 서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청장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다 아시고 우리가 마주한 많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친히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삶을 안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기도가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절박함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주셨던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예수님이 막 부르짖을 때 나의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부르짖을 때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그 절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찢어졌지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세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영생과 함께, 저 천국의 상속과 함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 청년들과 청장년들, 또 여기 계신 장년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일터 속에서 우리의 이익을 도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도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우리를 부어주시고자 우리의 모든 걸음을 완벽하게 지켜보고 계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완벽한 안위하심과 쏟아부시는 은혜가 내일부터 시작될 일상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에 던지는 패배주의는 결코 우리를 더 이상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앞내려는 이미 완벽한 불임절의 승리가 확정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장년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무주 땅에서 사단이 파놓은 어둠의 권세를 뚫어내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목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불임절의 기쁨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또 새로운 사명, 우리의 일상에서, 캠퍼스에서, 일터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선교지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주 땅의 기후를 주관하시고 폭우를 막아내셨던 그 폭발적인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일상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향해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마주할 진짜 선교지는 아닥사스다 왕 때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원수들의 끊임없는 조롱이 있고 방해로 인해서 무너져 내린 캠퍼스의 영적인 성벽, 불안과 패배주의로 금이 가버린 직장과 일터의 성벽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배후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이 평온함을 얻었던 것,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도모했던 것과는 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무기 삼아서, 그 은혜를 발판 삼아서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 우리에게 마주한 여러 문제들을 52일 만에 재건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가 끝났다고 해서 다시 염려하게 되고 패배주의로 무기력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대역전을 믿고 일상의 삶 한복판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예배하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세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픔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갇혀 통곡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 앞에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의 통치를 당당한 삶으로 증명해 내야 합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다시 가면서, 무주에 다시 가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던 청년들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마주했던 청년들이 아니에요. 처음에 노방전도도 어려워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노방전도가 되면 힘들어하고 가기 어려워하고 뭐 주는데도 어려워하고 도망치고 어색해하고 그 어색한 영상들이 지금도 제 핸드폰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노방전도를 무슨 게임으로 합니다. 각 팀마다 노방전도를 하면서 영접 기도까지 하면 플러스 5점을 주는 이상한 청년들이 되었어요. 축하전도 더 이상 이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천천에서 동네역에서 마주했던 어르신들, 청년들이 이번에 사형리를 덕포로 바꿔서 그 사형리를 어르신들이 맞는 용으로 제작을 해서 연습하고 나아갔어요. 그렇게 온천천에서 동네역에서 노방전도를 시도하고 영접기도까지 갔던 노력들이 이번 무주에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 연습과 그 훈련과 그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장년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야성이 있습니다. 영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전사로 준비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증거하십시오. 나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보림절의 대역전은 선교 현장에서 반짝 빛나는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유다인들이 제국 전역에서 함께 모여 서로 예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마침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전 예배를 완벽하게 회복해냈을 때 비로소 그 목적이 완결되었습니다. 과거에 순회전도단 대표셨던 김용희 선교사님의 책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선교는 인간의 열심히 만들어내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확정해 놓으신 승리의 영역으로 기쁨으로 걸어 들어가 깃발을 꽂는 일이다.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저주하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던 사단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무주 땅에서 확인한 그 승리의 깃발을 이제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무너진 일상의 성벽 위에 꽂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공동체 안에 도사린 모든 영적 공허함과 현실의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부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청년들, 청장년들의 미래 위에 완벽한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합시다. 우리가 시간 찬양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메마른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쁨의 잔치가 열리고 슬픔이 변하여 찬란한 춤이 되는 일상의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